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에게 한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변화산 특별 새벽집회를 진행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이고 또 순교를 당하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총 주제가 소망의 서신이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 퇴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이제 서신을 보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비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왕이면서 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했던, 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뜻은 마스길, 지혜 혹은 교훈서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서 내용은 솔로몬이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아름다우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서의 내용인데, 모든 부모가 그러듯이 내가 못 먹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깨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러면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요, 상처받은 마음, 또 모든 고난 마음, 모든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마음이란,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해 보면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이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러면서
그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이 말은 고쳐주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마음은 무엇이라 했는가?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담는 그릇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또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각종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들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이기도 또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입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 여러분, 금그릇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 막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묻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밥을 떠서 아니면 국을 떠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우리 인생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우리의 마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무너졌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을 내게 달라.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모든 마음의 내용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빨간색 밑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사람이 쌓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과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거칠게 삶으로 인해서 거친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각박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해서 행복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 많이 쌓자. 저 빈사하겠습니다. 좋은 것 많이 쌓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좋은 것 많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말 많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안 좋은 말, 또 나쁜 말 이렇게 자꾸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내 얼굴, 내 말, 내 표정, 내 모든 삶이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보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얼굴에 좀 주름과 인상이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인상도요, 주름도 웃음 주름이 있어요. 행복 주름이 있다고. 아멘한 사람에게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거울, 집에 가 거울 보세요. 내 주름이 갑자기 여러분 인상 펴기 시작해서 지금 갑자기 여러분 내 주름이
정말 고달파서 생긴 주름인가, 아니면 웃음 주름인가. 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감사,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 되는데, 오늘도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지겨워 죽겠어요, 고달파, 날마다 하는 말이 죽겠어 죽겠어. 그럼 죽지 그래. 왜?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말, 좋은 것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자, 빼앗는 이 것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누가? 마귀가 주워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 있어. 그 밭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열매 맺을까 하다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길가밭 같이 딱딱한 밭은요, 아주 뿌리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심겨지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요, 최소가 몇 배예요? 30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최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축복의 공식이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생명의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속, 지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무슨 생각? 오만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 아이고, 뭐 한두 가지도 오만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삶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니까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참 바빠요. 그래갖고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이래.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마음 좀 달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아깝다고 꼭 안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자,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우리의 마음은 인생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만물보다 부패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또 사물들, 또 생물들, 짐승들, 뭐 동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가 더 더럽대? 마음이 더럽대. 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마술을 걸어가지고 숭구리 당당 둥둥당 맞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막 해갖고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이게 한다면, 자,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 보이게 한다면 100% 보여줄 사람 있을까? 나도 안 보여. 못 보여.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게 많으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앞에서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지저분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만물보다 부패된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거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봅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이 먹는 게 더럽게 해요? 나오는 게 더럽게 해요?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뭐가 더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학식과 또 학력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지, 어떤 정도의 그러한 좀 인격과 또 자질이 있는지 다 벌써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한 얘기를 해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보고 자리 깔라 소리는 아니고 대충 인생의 경험상 알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깊이 상대해야 될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거시기한 사람, 뭐 이렇게 대충 감이 오잖아요. 감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쌓은 것 가지고 다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비판하는 것, 또 이렇게 낙심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식당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맛있게 하는 기관도 있고 좀 덜 맛있게 하는 기관도 있어요. 저는요, 그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기관을 알아요. 왜냐하면 벌써 레벨이 달라. 여러분, 그 반려전도회가 끓이는 거하고 좀 위에 기관이 끓이는 거하고 음식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 근데 반려전도회가 기를 쓰고 하는데 그 위에 기관이 뭐 좀 실수해서 반려전도회 그러면 그걸 가르쳐다! 여러분 막 그렇게 후달기고 뭐라 그러면요, 우리 8년도 고개 끄덕거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요 하다가도 기가 죽어서 못해요. 왜? 벌써 여러분 이게 운전한 기간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자.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좋은 말에서 은혜를 끼칩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요, 듣는 말이 좋게 들려서 그 마음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그러한 은혜로운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무엇이에요? 마음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 뭐라고요? 예, 제가 거기 하트를 마음으로 했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물쇠. 제가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그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뭐 한다?
잠그는 거 지켜야 된다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 잠언 아까 읽었던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우리의 뭘 뺏는 거죠? 생명을 뺏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원수마귀의 사단들이 회의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제가 몰래 들었거든요. 회의라는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작전을 바꾸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막 이렇게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순교 막 이렇게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 자, 우리 한번 작전을 바꾸면 어떨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못하게. 자, 뭘 못하게? 기도 못하게, 예, 말씀 못 보게, 예배 못 드리게, 전도 못하게, 사랑 못하게,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예, 제가 들었어요. 진짜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 지킬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네 마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 오늘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자. 어디에? 재물에 말이에요. 말씀 한번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부자 되기를 뭐 하래요? 애쓰지 말래요. 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안 주셨는데도 그걸 부자 되려고 뿌덕뿌덕뿌덕 애를 쓰는 걸 말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뒤에 뭐라고 그래? 까만색 정령 재물은 스스로 뭐를 내요? 날개를 내요. 어떻게 한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 네가 잡으려고 그래 봐라. 그 재물이 월 모였다가는 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파 보세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나라는 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물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날개를 달아가지고 월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장,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둔 것 그거 네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라고 했는데 그거 누게 되겠냐 마.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물질에 너무 소속되고 물질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첫째,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하게 된다. 세 번째,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 어디를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결과에. 자, 내가 부하려, 아까 그랬죠? 억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애를 쓰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그냥 순조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처럼 순적한 은혜가 있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인 거예요. 순적한 축복인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 돈은, 물질은요, 따라서 합시다.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아니면 다른 모든 세상 만물을 먼저 창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따라서 합시다.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매여 살면요, 그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매일매일 물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자, 이제 까만색 읽어. 밑에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 다음 말씀 한번 더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보세요. 이 말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물질 때문에 배가 망신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요, 요셉 바나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다 헌납해버렸어요. 전 재산을. 그랬더니요, 그 초대교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요, 같이 나누며 베푸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놀라운 그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공산주의, 그게 그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막시즘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이 나누는 거, 없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감동이 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돈이 딱 모였어. 자, 돈을 딱 보니까 뭐가 생겨? 다 같은 마음이지. 사람이 돈 생기면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11조를요, 여러분, 작게 벌 때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많이 벌어도 절대 11조 못합니다. 원리입니다. 나 돈 많이 벌어도 11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땐 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300만 벌어서 11조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3천만 원 벌면 11조 하겠습니까? 3천만 원 11조가 300만 원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보더니 욕심이, 그래서 그 일부를 감췄어. 자, 그 결과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 그 뒤절 한번 또 볼까요? 빨간색 시작.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밑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더라? 예수님 마음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마음. 자,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긴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쑥 들어와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예수 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은 30냥은요, 노예 몸값과 똑같은 그러한 값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요, 노예처럼 팔려서 30냥에 팔린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집행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 돈기에서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 그랬어. 아이고, 많은 것 중에 조금 하나쯤 빼면 모르겠지. 우리 재정부들 혹시라도 뭐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재정부는 어느 교회 재정부에서 재정부장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참 신실하게 재정을 보아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모자라면 자기 돈도 채워놓고, 재정부가 원래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될 계산이 이상이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내 돈 채워넣는 거예요. 그럼 남으면 빼가요? 그냥 두는 거예요. 진짜예요. 원래 남는 것은 없어요. 재정은요, 모든 회계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기관의 회계라든지 또 부서의 회계라든지 돈은 남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재정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재정 결제를 이제 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결제를 얼른 해줘. 근데 자기하고 좀 거시기한 사람은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에 오면 재정이 어려워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 사람 자기 돈이에요, 교회 돈이에요? 교회 돈이, 자기 돈 아니에요. 근데 자기 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기도도 제대로 안 하지, 영적인 생활에 엉망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년에는 재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화를 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 재정부에 내가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재정부는 그만 못 둡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정부가 뭐라고? 재정부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난리가 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빨간색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자, 결국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한 마리 죽었어요. 죽었어. 못 매달아. 그런데 그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어. 그게 피밭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마음일 도둑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또 가룟 유다가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23장 4절을 부자가 되기 힘쓰지 말고 정령체문으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23장 15절에서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하나님 그런 바램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하기를 소원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해요. 예배할 때 행복하고요, 기도할 때 행복하고요, 내가 봉사할 때 행복하고요,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너는 항상 누구를?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보지 마. 그 사람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이 배부르게 살든 안 살든 너는 너 길을 가. 아멘. 나의 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어. 자, 38절 39절 읽어요.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자, 단적으로 뭐죠?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 이제 들었니? 이제 아니, 내 아들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요, 그쵸?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들었지? 듣고 뭘 얻으래? 지혜를 얻으래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 새겨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바른 길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았으면, 마음에 심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조정해서 바른 길로, 다시 말해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갔다면 내 그 핸들을 틀어서 바른 길로 잡아서 인생을 제대로 살라, 이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고장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 하나님 고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인생에 담은 그릇이에요. 마음으로 부패되는 게, 마음을 지키는 마음,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을,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또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술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자, 이 솔로몬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술로 인하여서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누가 생각나죠? 창세기에 노아. 그렇죠.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있다가 그런 사고를 쳤죠. 자, 또 롯의 딸들이 사고를 쳐요. 아버지의 롯에게 술을 막 퍼먹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아주 불의의 씨앗,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 씨앗. 여러분이요, 불의한 행동으로, 불의한 씨로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손 대대로 원수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들었어요. 나발은 술을 즐기다가 결국에 다윗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서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성기로, 하나님의 성배로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처럼 술은 사람을 실수하고 곤란하게 만드는데, 다음에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음주 후 자살로 응급실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자,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44.1%, 여자가 42%, 그리고 남자가 47%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술이 우리의 인생에 나쁘게 된다. 다음 또 통계를 보면요, 자, 알코올로 관해서 그 질환 사망자예요. 1년에 약 한 4,800명 정도가 이 술로 인해 죽어요. 그것도 질병으로, 술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력 범죄 중에서 음주자 비율이 방화, 살인, 강간, 추행, 폭력 거의 30-40%예요. 이게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예요. 범죄하는 것 중에서 30-40%가 뭐 때문이다? 술 먹고 음주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훈하는데요, 이렇게 교훈해요.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거기 보면 술을 즐기는 자, 또 뭐 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뭐 하지 말래요? 친구하지 말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또 고기 먹지 말라, 고기 먹 그러면 안 돼. 내 일 안 돼. 고기 먹지 말라, 고기를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요,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어지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잠언 23장 읽어볼게요. 시작.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자, 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가난해지기 때문이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 이러한 상처, 또 여기 싸움, 눈이 붉어지는 건 싸움을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계속되는데요,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자, 여기서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라는, 괴이한 것이라는 말은 곁길로 돌다, 가늠하다, 음란하다, 이런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30에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술이 뱀같이 독사같이 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술이 사람의 모든 걸 마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뭐가 끊긴다 그러죠? 먹어봤나 봐? 필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 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인사불성돼서 필름이 끊긴다는 거야. 그래서 뭔 짓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술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쁜. 그래서 육체적으로 결국에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받으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술 뭐 하지 말라? 그럼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지. 요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 다른 건 모르는데 요것만 알아. 술 마시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이 성경에 왜 없어요? 소주 마시지 말라 소리 있고 독주 마시지 말라 소리 다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술 취하면 따라오는 것은 방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어지면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보되고 그 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달라 물질을 달라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채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18절 말씀에 부귀가 하나님께, 장구한 재물, 공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자, 부귀 영화도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장구한 재물이란 말은 뭐냐 하면 내게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물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면 장구한 재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구한 재물은 뭐냐 하면 재물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네? 아까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장구한 재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고장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담는 그릇과 같다. 만물보다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말고 악인의 형통에도 또 술의 마음 뺏기지 말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이 세상에서도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 지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와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의식을 수 있기를 나의 원원이 아버지의 아멘 아멘.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의식을 수 있기를 나의 원원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원하시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릇과 같은데 만물보다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재물의 마음 뺏기 쉽고 악인의 형통의 마음 뺏기 쉽고 또 술의 마음 뺏기 쉬운 여러 가지 환경의 마음 뺏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일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